제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하무적 그리스도인 되자. 약간 조금 스마일 하시는 분 천하무적? 천하무적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 이게 영어는 찾아보니까 invincible. 이거는 이제 내가 지지 않는, 파괴되어지지 않는, 아니면 뭐 천하의 제일이겠죠. 천하무적 그리스도인이 되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뭐죠? 천하무적. 역시 천하, 하늘천 아래 하죠. 하늘 아래 없다. 뭐가 없다? 적이 없다. 나를 대적할 적이 없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천하무적이라는 게 하늘 아래, 이거는 내가 그냥 다 웃고 다니면서 나의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어떤 나를 이제 나보다 힘이 센 어떤 놈도 없다. 나한테 감히 대항하지 못한다. 내가 나의 적을 전부 싹 다 이긴다. 내가 제일 세다. 라는 뜻일까요, 이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설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랄리 제일 감리교회 성도님들을 천하무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네. 그 권사님이 하면 제일 세게 하네 역시. 천하무적은 도대체 어떠한 그리스도인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선생님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늘 사실상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너무 길어서 제가 앞에 도입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9장 5절 중반부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와 우리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 출애굽도 돌아보고 아브라함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오늘 중간중간에 읽지 못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드렸느냐, 16장이랑 16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도 비슷한, 19절이 한 29절 같은데요. 29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목이 아파서 뻣뻣한 게 아닙니다. 딱 쳐들고 목이 뻣뻣하고 고집 센 사람들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 좀 있으시죠? 딱 그냥 뻣뻣하신 분들. 네, 고집 세고 거만하신 분들. 오래전에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님 과학자인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중에 한마디 하신 이런 게 있습니다. The only thing more dangerous than ignorance is arrogance. 무슨 말이냐면 무지보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 무지보다 더 위험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거만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면 그냥 용서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근데 조금 알면 어깨에 으쓱으쓱대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아는데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를 고백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킨 게 누구죠? 항상 문제 누가 만들죠? 성도님들이 만들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종교 지도자들, 항상 목사님들이 만들어요. 문제는 앞에 가시는 분들이 항상 문제를 만들어. 그 다음에 문제는 성도님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쫓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교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따른 죄. 이게 신이라니까. 뭐 알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다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을 모독했다. 지닥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늘 믿는 아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론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누가 의심했겠어요? 아론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근데 이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29절에는 우리가 못된 일을 했습니다. 못된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가르침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잘못은 누가 저질렀습니다? 내가 저질렀습니다. 아까 송아지도 아론이 만들려고 했지만 그걸 내가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거는 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된 일을 했고,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거역했고, 내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내가 거만했고, 내가 목이 뻣뻣했고, 내가 고집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오늘 죄고백을 계속합니다.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주님은 올바르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벌을 많이 주셨거든요. 우리도 잘못하면 아가들 조금 혼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가면 항상 혼내주십니다. 그리고 탈이시고 예언자도 보내시고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게 회개합니다. 근데 악한 길로 와서 돌이키지 않은 것도 우리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입에 풀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말씀드렸는데 입에 풀칠하는 게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와서 우리 김원희 목사님하고 아이스크림 추억이 오면 우리 준이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추억 오면 띵동띵동 하면서 애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럼 아이스크림이 1불이 아니에요. 얼마라고요 아까? 하나에 5불 2개 사면 10불입니다. 몇 명 데려가면 아이스크림이 30-40불 그냥 넘어가요. 이게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요 요즘에. 아이스크림 추억 장사도 어렵고 그걸 내야 되는 우리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정말로. 정말로 요즘에는 만만치 않은 사는 게 너무 물가도 많이 올라가서도 저도 뭐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예전에는 그냥 뭐 살 거 요즘에는 다시 봅니다. 갑자기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사죠. 그냥 이번엔 말지 뭐 그냥. 뭐 이래요 요즘에는. 근데 인생 좀 살만하게 되면 이게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설명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자손은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했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 이미 파놓은 문물과 포도원 우리가 가져오고 올리브 밭도 가져오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보고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도 우리가 가져왔고 차지했다. 그들은 이제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살이 쪘다. 우리 유대 사람들이 살이 쪘다고 설명합니다. 살이 쪘다. 주님께서 주신 큰 복을 마음껏 누렸다. 그러면서 유대 사람들이 살쪘다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살쪘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만하게 되면 입에 좀 풀칠하게 되면 내 인생은 더 의미가 있어지나요? 자동적으로 그냥? 아니면 더 행복해지나요? 내가 뭘 더 갖고 있으면 행복해지나요? 더 어떻게 좀 내 삶이 윤택해지나요? 편안해지겠죠. 당연히 편안하겠죠. 자동차 타고 가는데 내 차 에어컨이 안 나와. 근데 여름엔 막 바깥에 100도입니다. 그럼 에어컨 안 나면 차는 운전해서 갈 수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창문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차는 가. 근데 너무 힘들어요. 문 딱 닫고 에어컨 딱 들어가면 너무 좋죠.
어때요?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더 의미가 있으리고 나아지나요?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90도에 창문 내리고 행복한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90도에 창문 닫고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셔. 이게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건가? 편해지는 건가? 내가 입에 풀칠한다고 살이 쪘다고 인생이 더 나아집니까? 내가 이거 뭐 전화가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인생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요즘 AI다, 뭐 딥페이크다, 뭐 말도 못해요. 쫓아갈 수도 없어요. 저도 정말. 저도 잘 이해도 안 가요.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안 바뀌었어요. 기술만 발전했지, 기계만 발전했지, 무슨 컴퓨터만 발전했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그건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살이 쪘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살이 쪘겠죠. 잘 먹으니까. 저는 잘 안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한번 찌면 안 빠져요. 어릴 때부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등치는 이렇게 산만한데 항상 제가 튼튼하진 않아요. 뭐 이제 좀 살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문자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지적인 의미도 있을 거예요. 살이 쪘다는 거. 우리 유대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편안해지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인들도 그때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살이 쪘겠죠. 잘 먹으니까.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봐도 이렇게 좀 은유적으로 살찌고 좀 살만해지고 편안해진 그리스도인들 보게 됩니다. 제가 천하무적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이 살이 찐 종교들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편안해서 종교생활도 편안합니다. 이제 루틴 돌아갑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매주 이제 루틴입니다. 편안합니다. 교회 오면 뭐 물론 우리가 다 지금 교회를 못 쓰지만 와서 에어컨도 좀 틀어놓고 편안하게 예배드리죠. 괜찮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런 내 인생이 편안하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사는 건가? 어디로 가겠는 건가? 내가 왜 태어난 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조금 이게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없으시지만 여러분도 태어나시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왜 생명이지? 이 생명은 왜 존재하는 거지? 왜 나에게 주어진 거지? 이 생명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왜 살아야 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거지?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올바른 길로 가야지. 오늘 같은 예배 너무 좋아요, 사실. 예배 시간에 막 시끄럽게 찬양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죄송합니다. 신나게 하나님께 마음을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수 치면서 좋아요. 근데 어느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걷고 있는 건가 라고 하나님과 체크업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지난주 보시고 내가 제대로 걸어왔는가, 다음 주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내 삶의 스케줄이 많이 바뀌지 않겠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내가 두고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셨고 그 길은 오로지 저만 걸어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걸어가라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 길을 잘 못 가고 있으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잘 못 가고 있으면 알려주십니다. 예언자도 보내고 너희 기가 안 되는 거야, 다시 돌아와라, 이 길을 가야 된다, 저 길을 가지 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래서 그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오늘 느헤미야도 이런 회개, 이 고백의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주님과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게 회개의 기도 같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신 길을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속도보다 방향감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한만 내서 100km를 갔다고 해서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돌아가고 싶은데 남쪽으로 가요. 100km 막 달렸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페이트빌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은 도람으로 가야 돼. 그럼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 방향. 우리 종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어디인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무슨 계명이냐? 바른 규례.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냐? 참된 율법. 율례와 계명인데 어떤 거냐? 선한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는 규례와 계명과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우리의 삶의 지침들은요, 바른 규례이고 참된 규례이고 율법이고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주일 말씀드렸는데 안식일을 알려주셨다. 안식일 알려주셨다. 우리 인간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7일 일할 수 있습니까? 7일 내내? 7일 일 못해요. 저도 직업이 어느 때 2개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냥 7일 내내 일할 때가 많아요. 금요일까지 일하다가 토요일날 하루 왼쪽에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또 일하고 월요일 또 일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제가 좀 슬로우해요. 그렇게 힘들어갖고 아침 쉬든지 뭐 놀든지 막 하는데 하여튼간에 뭐 전화 오고 다들 아시잖아요. 일하는 거 뭐 어떻게 스킵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주신다. 근데 안식일의 목적이 단지 우리의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쉬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쉬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쳐다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주일 와서 여기 우리 완리 제일감리교회 이 조그만 예배실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야 되는데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생각해 보라는 시간입니다. 그게 안식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하셨다. 진실함을 하시고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이 신학을 많이 알아서 특히 교리를 많이 알아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야, 얘는 진짜구나. 얘 마음이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법, 율례, 규례 주시지만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참된 사람. 마음이 참된 사람. 그런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여러분마다 각자 다르지만 그 길은 어때야 되냐? 참된 길이어야 돼요. 올바른 길이어야 돼요. 바른 길이어야 돼요. 선하고 좋은 길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9절에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일이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살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 외우고 여기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 바르게 살으라고 써 있어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안 써 있어요. 우리는 맨날 믿는 엄마하고 평생 싸워요.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정통이냐, 누가 이단이냐, 누가 정통이냐, 누가 이것만 평생 하다 가시는 거야.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이거 신앙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로지 한 잣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살아라. 예수님대로 사신 것처럼 참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올곧게 살아라. 우리는 뭐 편안해지면 뻣뻣해집니다. 고집도 세집니다. 말을 안 듣죠.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목이 뻣뻣해지는 걸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고집 센 거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야 한번.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회개예요.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살아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셔야 돼요. 항상. 내가 지적으로 뭘 믿는가 뭘 믿지 않는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제가 3일체주일이라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한번 시간이 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1세기, 2세기 때부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한 신학적 논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도 삼위일체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면은 제대로 대답하실 분 없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이게 과학적인 무슨 합리적인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제가 미국 목회하다가 뭐 삼위일체 뭐 특히 이제 저 감리교 목사지만 앞집 아저씨도 침례교, 옆집도 침례교, 다 침례. 그리고 감리교 하시다가 침례교로 시집 가시면 다 또 침례교가 돼. 그 침례교 하시다가 또 감리교로 시집 가면 또 딱 감리교가 돼. 그냥 침례교, 감리교 뭐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침례교 뿌리인 감리교인, 감리교 뿌리인 침례교 뭐 다 섞여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그래도 그런 분 만나보면은 삼일체 뭐 이야기하다 보면 뭐 희한한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여기 저기 보이시죠? 콘센트에 들어가는 게 3개예요. 아시죠? 3개. 구멍이 3개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이것 봐라. 이것도 3개인데 삼일체가 맞지 않느냐.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 콘센트랑 삼일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콘센트 구멍을 3개를 보고 삼일체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의자도 우리가 4개 있지만 다리가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된다. 이게 삼일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리 하나 있으면 못 쓰나? 중심 잘 잡으면 쓸 수 있지? 앉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태양을 보면 태양이 있지 않느냐. 태양은 빛을 쏜다. 빛은 따뜻하다. 그러니까 태양도 있고 빛도 있고 따뜻하고 3개 아니냐. 이게 삼일체 아니냐. 이것도 한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한번 고민해 봤을 문제들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일체라는 다른 종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걸 갖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슬람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 유대교나 이슬람하고 우리는 아브라함 종교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셋 다.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근데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는 3 equals 1. 3은 1과 같고 1은 3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이해 가세요? 제가 배웠는데 그건 수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3은 1이 될 수가 없고 1은 3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그거를 믿음이다라고 불러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도 삼일체주의입니다. 말씀을 조금 이제 드릴 기회가 있어서 조금 다행이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려볼 거예요. 삼일체 이런 겁니다. 그런 거 삼일체 잘 알면 여러분들 오를 바르는 삶을 삽니까? 저도 삼일체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쓰라고 하면 쓸 수는 있겠는데 제 이 두뇌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삼일체 제가 이론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함적으로 이거다 하고 설명을 저도 못하겠어요. 저만 못하는 건 아니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못하세요. 직구 교수님들도 잘 못하실 거예요. 직구 신학부 교수님들도 잘 못하실 거예요. 예전에 한 분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돌아가신 직구 신약과 교수님이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게 잘 모르는 거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뭘 믿고 뭘 안 믿고 이런 것들 당연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시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올바르게 이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삼일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물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생각 한번 해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시는 분이다. 올바르게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규례와 율법과 계명들도 항상 참되고 올바른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저런 길을 가셔야 돼요. 바른 길, 올바른 길, 정직한 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가시는 길. 근데 너무 고집피우지는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난 도랑 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떼길을 가고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온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라고 인도하시나.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을, 참된 길을, 올바른 길을,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나. 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0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영을 보내신다고 20절하고 30절 나옵니다.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20절에서 내가 선한 영을 보낼 건데 이 선한 영은 슬기로운 영이어서 너를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나만 맞다고 우기지 않아요. 우리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두 번째, 주님의 영을 보내시는데 이 영은 가르치는 영입니다. 타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도 계시고 하는 성령님도 계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오늘 2개 나오는데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겸손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려면 이러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르지만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광야에서 우리 이제 40년 동안 생활할 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가만히 보면은 불 기둥의 역할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의 역할이 없거든요. 읽어보면은 왜 이런 구름 기둥을 주셨고 불 기둥을 주셨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12절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혀 주셨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주셨다.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는데 불 기둥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셨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우면 무서우니까 밝으면 그래도 우리 누가 저기 오는지 잘 볼 수도 있고 준비도 할 수도 있고 싸울 수 있잖아요.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의미적인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어두운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밝게 비추셔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사실상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빠르다고 해야 한 2주면 들어가는데 2주면 더 빨리 걸으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한 2주면 들어가는데 여기가 40년 걸렸어. 40년. 그들이 가는 길을 몰랐을까요? 가는 길을 알았겠죠.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지만 못 가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시편 보면은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이게 모세가 계명 이제 10계명 받는데 몸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 오히려 우리가 아파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친근한 분이세요. 나름대로. 오늘 좀 하나님의 성품을 좀 잘 이렇게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3일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셋이 하나이고 하나는 셋이다. 신학교에서도 막 농담식으로 얘기합니다. 3 equals 1, 1 equals 3. 1은 3하고 똑같고 3은 1과 똑같다. 1 equals 3, 3 equals 1.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고등집사님? 안 맞아요. 수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죠? 맞지 않죠. 이게 맞다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정말 단순한 이 수학적 표현 3은 1과 같고 1은 3과 같다고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정말로 바보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똑똑한 기독교인들이에요. 1하고 3은 같지 않아요. 3하고 1은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신학교에서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가 왜 잘못된 표현인지 감사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딴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3일체라서 제가 몇 가지 좀 집어넣어 봤는데 주님만이 홀로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만이 홀로 한 명만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신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유일신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3일체는 그것도 우리가 인정하는 신학이에요. 유일신은 신이 하나인데 3일체의 신이 몇입니까? 몇이요? 이러니까는 아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이슬람 우리 보고 니들 뭐 하는 거야? 신은 하나지. 왜 신이 셋이야? 예전부터도 하나였어요.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하느님 한 분.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한참 지나다 보니까 하나가 아니야. 세 가지 늘어났어요. 신은 셋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얘기합니다. 이 셋이 하나야.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이해를 못해요. 니들도 뭘 믿고 사는 거야? 그래서 떠납니다. 여러분 구약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한번 다른 신이 있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신이 있는 것 같다. 다른 신이 없는 것 같다. 오케이. 오늘 응답을 잘 안 하시네. 이게 조심스러운 문제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쭤보지 않고 구약에서는 다른 신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구약에서는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안 한다. 시편 135편 5절 이런 말씀 있습니다. 주님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은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어느 신은 누구예요? 있는 거네 구약에서는. 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주님이 한 분이신데 또 이렇게도 써놔요. 주님은 어느 신보다 더 힘이 세다, 위대하시더라고. 그러면 다른 신들도 많은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신학의 하나님 신이 한 분이라는 신학과 양립할 수 있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공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우리는 셋인데 하나라면서요. 그럼 있는 거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가 셋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저도 헷갈려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써놓은 건데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단순한 수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의 깊은 이해로부터 비롯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연구해본 분들이 이거는 뭔가 더 있다, 신비한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찾으신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세 분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의 뜻이 늘 조화롭게 서로를 해하지 않고 서로의 뜻을 맹목적으로 자기의 뜻이 맞다고 밀어붙이지 않고 서로의 뜻을 조화롭게 어울리며 화합하시는 게 삼위일체 신학의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춤추는 거에 춤추는 거에 이제 댄스 아시죠? 이런 거에 비유를 하시는데 세 명이 춤을 추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세 명이 춤을 추는데 조화가 기가 막히죠. 상대방의 발을 밟지도 않고 상대방을 밀치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어울리면서 조화를 맞추면서 아름다운 춤을 추시는 거야. 이 세 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답니다. 세 분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 분이 어떻게 이만한 솥에다 놓고 세 개를 집어넣어서 끓여서 섞어서 하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셋은 다르신 분이 완전히 디스팅티브라고 그래요. 다른 분들이다. 그분들의 역할도 다르지만 그분의 뜻들은 항상 하나예요. 그런 분이 오늘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좀 어려우시죠?
저도 좀 어려워 사실 이야기하지만 저도 지금 이게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이거 제가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세 분의 뜻이 너무 조화롭게 어울린다. 서로의 뜻을 내가 맞다고 우기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를 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시죠? 뭐 이단이네 싸우기도 하다가 안 되면 죽이기도 하다가 뭐 절에다가 불도 지르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기에 너무 그냥 집착하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천하무적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자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무적. 인자. 인이 어질인자죠. 인자. 어지러운 사람, 어진 사람은 대항할 자가 없다. 이게 맹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맹자. 덕을 지닌 사람은 타인을 평온하고 화목한 길로 인도하고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웃에게 베푼다. 인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랍니다. 이런 말 들으면 예수님 생각 안 나세요? 덕을 지닌 사람은, 인자한 사람은 타인을 평온하고 화목한 길로 인도하고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웃 사랑한다. 네가 나랑 다르다고 너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다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 이 십자가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만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냥 다 와. 내가 다 품을게. 이러한 넓은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어짐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상대할 자가 없다는 의미예요. 천하무적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인자, 무적. 최고의 무기는 뭐다? 어진 것이다. 이거는 동양말이고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을 어떤 말에서 번역하냐? 헤세드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걸 인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이게 같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뭐다? 빨간색으로 쓰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성품의 끝판왕이다. 하나님은 결국에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인가요? 여기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 용서하시며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얼마나 이 인자가 헤세드, 인이 중요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가 무엇보다 낫다? 네, 생명보다 낫다. 여러분들도 인자하는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배려하는 그리스도인들, 한결같은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 돼야 합니다. 누가 만든지 어떻게 압니까? 저도 몰라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가시고 나서도 또 신앙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 거에 제발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목숨 거는 건 어디다 걸셔야 되느냐? 내가 인자했느냐, 내가 친절한 사람인가, 내가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님처럼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와. 불교, 이슬람 뭐 다 와. 내가 다 사랑해 줄게.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게 천하무적, 인자무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이거 어디 있죠? 창덕궁. 창덕궁에 있습니다. 인정죠. 정인자가 어질인자예요. 우리 조상들도 오래전에 이 따뜻한 배려와 존중과 사랑으로 하는 정치가
우리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거 세우는 겁니다. 인정적. 우리는 이렇게 배려하는 정치, 존중하는 정치, 한결같이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님들도 저러한 원리를 갖고 정치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시길 바래요. 항상.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 결론 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 예수님에게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힘이 세신 분이지만 힘으로 하나님을 누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이 있다면 오로지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분이 센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인자 한결같은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냥 정말로 장군처럼 무기를 들고 이래서 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센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결국 이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 이기십니다. 이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교육을 더 받아서도 아니고 무기와 자본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이기는 이유는 이거 바로 이거예요. 파란색으로 써있는 거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다 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다 와 나한테. 난 다 와. 다 사랑할게. 다 사랑해줄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기서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무지하게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죽음까지도 내가 너를 사랑을 막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무적인 이유는 인자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인자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닮으시면 인자한, 한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베푸시고 존중하시는 따뜻한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잠시